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아주 유명한 속담인데요. 이 속담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남긴다라고 말할 때에 그 이름 안에는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역,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이 땅에 남긴 모든 흔적들, 그런 것들이 다 이름 안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냥 뭐 예를 들어 홍석환 이렇게 하듯이 그냥 단지 그 음절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예죠. 명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특별히 이름,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특별히 공적으로 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들은 이 명예를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름에 걸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은 뭐 자칫 잘못하면 계약 위반해가지고 큰 소송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혹은 자신의 이름이 짓밟힌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치인들, 이 사람들도 대중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명절 밑에 여기 암사 여기 시장에 나가 보니까 국회의원도 나왔더라.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온누리 상품권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뭐 먹을 거 사려고 여기 왔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이름 여기다가 이렇게 띠 딱 두르고 그죠? 보좌관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명절 밑에 사람들에게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좀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인들도 옛날에는 굉장히 명예를 중시했고 유럽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왕족, 귀족들은 아주 명예를 중시해가지고 결투라는 제도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결투 아세요? 결투. 만약에 상대방이 나나 내 가족이나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투를 신청합니다. 결투. 그래가지고 언제 어느 시각 어디에서 만나서 결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팽신 칼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결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나와 내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이렇게 하면서 나도 죽을 수 있지만은 정정당당하게 상대방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 결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 무법천지 저기 그 미국 서부에서도 뭡니까? 결투를 신청한다면 총을 딱 여기다 끼고 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사람들 다 모여 있는 앞에서 이렇게 사람을 쏴 죽일 수 있는 것은 내 명예, 내 가족의 명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단히 중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의 하나님 존재 자체하고 맞먹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잘 알죠.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시죠. 반포.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속성, 성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러나 죄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반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우리 십계명을 사랑의 계명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소중히 여기는 명예나 옛날 같으면 뭐 군인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하면 도저히 참지 못하는 거예요. 혹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헛된 소문을 이렇게 내는 것은 거의 뭐 죽으라고 칼로 찌르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명예를 소중하게 지켜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존중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3계명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3계명이 이제 2계명과 관련해서 2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어떤 우상들, 어떤 뭐 만든 것들, 자기가 스스로 고아낸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형식을 좀 얘기했다. 형식,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렇게 끌어내려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름대로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3계명은 좀 더 이렇게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관련된 것이고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이 망령되다 뭐 그 의미는 우리가 대충 이해하겠지만은 사전을 찾아보면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은 헛되게, 거짓되게, 위선적으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망령되게, 헛되게, 거짓되게, 위선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릅니까? 예배할 때 하나님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뭐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에 하나님 이름 많이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됐든 2계명이 됐든 3계명이 됐든 4계명이 됐든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을 좁게 설명하면 예배와 관련된 것이에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물론 우리가 그것에만 국한될 필요는 없겠죠. 우리의 삶에서도 넓게 폭넓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 헛되게 의미 없어. 그냥 이름만 부르는 거야. 그냥 예배만 드리러 몸만 나와 있는 것일 뿐, 그 진실성을 가지고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빈 깡통처럼 그냥 헛되게 거짓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단지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거를 좀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준비되었으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웨스트민스터, 제가 문제를 읽어볼 테니까 답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을 아주 폭넓게 설명하고 있죠. 네 가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사역, 6가지 예를 들면서 이것을 어떻게 거룩하게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모욕하거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신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조롱했던 신뢰,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사야 36장에 보면 그런 신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저 아수르에서 쳐들어왔어요. 아수르의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랍사게.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백성들은 다 이제 성에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니까 너희들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랍사게가 성 밖에서 막 외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해요. 어떻게 조롱합니까? 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신다고?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우리가 휩쓸고 지나온 나라들 너희들 보지 못했냐? 소문 듣지 못했느냐? 거기도 다 나름대로 신들이 있었어. 그리고 그 백성들도 자기 신들에게 다 기도하고 다 도움을 청하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들 다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도 똑같아.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봤자,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이 세상에 어떤 신이 우리에게서 그 백성들을 건진 신이 있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 랍사게의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시죠. 히스기야, 이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저들의 말을 들으셨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군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12만 5천 명이 다 시체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굴이 뜨뜻해서 그 왕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의 죄를 없다 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죠. 두 번째 예는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스게와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막 귀신도 쫓겨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야, 이거 신기하다, 새롭다, 재밌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해보자.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야,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귀신이 바울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마술 주문으로 생각한 거. 마술 주문 정도로, 야,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이 이름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경건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헛되게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을 때에 그들이 반대로 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 아주 경건치 않은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가 이제 기독교 문화인 미국 같은 경우에 영어로 하나님이 뭐예요? 영어로 하나님이 God, 예수님은 Jesus, 맞아, Jesus Christ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억양을 다르게 해요. 억양을 상황 속에서 억양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 뜻은 뭐냐 하면 맙소사 이게 그 뜻이야. 그리고 제기를 그런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자신의 어떤 분노한 감정을 표현하는 일들에 사용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거죠.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또 너무 지나쳤죠. 너무 하나님의 이름이 두렵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냥 주님이라고만 불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발음법을 잊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또 너무 좀 지나친 감이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요즘 많은 이 세속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다니는 정치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득을 얻어보려고 하는 장사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나오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처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죠. 어떤 거요? 궁지에 몰리니까 나 맹세해.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 맹세한다니까, 맹세, 내 말 믿어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실은 거짓말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것을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러면 믿어지니까 사람이, 어이구, 그 정도까지 맹세한다고 하면은 내가 믿어줘야지 뭐. 법원도 믿지 않습니까? 법원도 예?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맹세. 자,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 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효력이 틀립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진술하는 거하고 법원에서 말하는 이 진술은 이 무게가 틀린 거예요. 성경에 손을 얹어놓고, 예, 진실만을 말할 것을 내가 맹세합니다. 내가 만약에 거짓을 말한다고 하면 내가 위증의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 말하는 것은 맹세하고 내가 말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무겁게 네 말을 받겠다, 진실인 것처럼 네 말을 우리가 참고하겠다, 판사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너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거예요. 내가 저 거룩한 성전으로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다 치워버려. 예수님이 너희들 맹세하지 마. 하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 팔아먹고 성전 이름 팔아먹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치워버려. 맹세하지 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도 헛되게 하나님 이름 팔아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전혀 맹세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에는 맹세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맹세는 최후 확정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맹세,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바닥에 떨어져,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사람들 등쳐먹고 하나님의 이름 걸고 사람들 속여먹고 하니까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을 치는구나. 교회의 이름이 바닥을 치는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바닥을 치는구나. 이렇게 하는 처지가 되어 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높이고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3계명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까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 살펴보았죠. 그것을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용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예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소중히 여겼던 대표적인 구약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매우 존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막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막 조롱을 받고 막 모욕을 받는 거예요. 저 골리앗, 저 블레셋의 저 개 같은 저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 군대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은 그냥 잠잠고 있었어요. 잠잠고. 힘이 없으니까, 죽기 싫으니까 그냥 잠잠고 있었어요. 다윗은
전쟁터에 와보니까 그 사태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40일 동안 올라와서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였을 때에 다윗이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다윗이 나서게 됩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성경을 사무엘상 17장 45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하는 마음이 너무 있었다는 것이죠. 도저히 내가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이 일들을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다윗이 생각하고, 비록 어린 아이에 불과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네가 땅바닥에 밟고 짓밟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는 그러한 일들을 다윗이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온 마음으로 목숨을 다해 높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정말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건만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휘날리는 깃발이 뭐예요? 다윗의 별,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 높여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또 대표적인 한 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이 땅에 낮아지신 분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따라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기도. 야,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애들 기도를 하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사람의 최고의 우선적인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너희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나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나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틀리죠. 살아가는 방식, 사고방식이 틀리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짓밟는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마음 자세가 너무나도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3계명의 말씀, 정말 소홀히 여겨서 안 되는 계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어떤 한 목사님이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보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나 혹은
상원, 하원 이렇게 개원할 때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성경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인 목사님이신데 본인도 가봤다는 거예요. 본인도. 예? 본인도 초대를 받는데 이렇게 그 초대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당부하는 그 주의 사항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교가 있으니 기도할 때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기도를 마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아달라고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e pray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는 거 들었냐면은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하더라고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마침 마지막을 하는데, 예? 목사님이 어떤 감리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대통령 그 앞에서 기도하는데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와, 예수님의 이름이 빠져버렸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하루 전날 밤 12시에 답을 보내, 그거 원래 그 원고를 보내야 된대요. 기도하는 원고를. 그리고 이메일도 열어보지 않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후로 그 목사님 집에 막 편지들이 막 날라오는 편지들이. 그 다음에 막 전화도 오고 막. 그런데 그 편지와 전화에 자기 자신을 비방하거나 욕하는 게 하나도 없더래.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받기는 처음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받기 처음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빼버린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이걸 붙들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렇게 우리를 바꾸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나의 목표는, 나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빛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